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좀 더워졌나 봐요. 우리 권사님들 또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또 날은 더워지는 거고 또 여름이 와야지 또 많은 과실들이 또 맺혀지고요. 코로나 이런 것도 좀 더울 때 덜하답니다. 그러니까 더워질 때에 또 빨리 다들 백신 맞아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낮에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도 잘 통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 같이 동기 선교사 분한테 캐나다에 있는 분한테 같이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비대면으로 드린대요. 거의 1년 넘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뭐 청년부하고 본인이 또 이렇게 주일학교랑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다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대요.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수요일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데 또 이때 우리의 마음들이 좀 나태해지지 않도록 좀 더 책임질해서 이전에 또 열심을 다하던 모습들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회복의 역사함이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누룩이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적은 양만을 넣어도 그 반죽들을 상당히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빵 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그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작은 그릇에다 놓으면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보재기 해놓으면 막 그걸 넘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커 보여도 이 덩어리를 작아 보여도 이스트를 섞은 다음에 그 누룩을 섞은 다음에는 충분한 공간을 둬야지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은 결국에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모든 덩어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때로는 좋은 것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것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얘기하실 때도 누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루 서말에 그 누룩을 넣은 그러한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루 서말이 바로 그 이스트, 그 누룩을 통해서 그 곳곳에 이 전체적으로 다 펼쳐질 때 그것이 막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복음 하나가 떨어질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어떤 그러한 파급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또 반면에 또 누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을 좀 나쁜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다 오염시켜서 전체를 장악하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리 작은 죄악의 모습이라도 아무리 작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도 이것을 내게 남겨두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본문에서 그 앞뒤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러한 음란의 모습들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안 그렇습니다. 누구는 바람 피고 누구는 뭐 해도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한 그 자체들을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교회들마다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예전에 성남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을 안 가지고 하도 오래돼 갖고
근데 이제 경기도 성남이요. 서울 옆에 분당 옆에 성남. 거기에 가면 상당히 번화가인데 번화가 뒷골목에 그 사창가가 있어요. 사창가가 그러니까 사창가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상당히 깁니다. 그 한 200m 이상 될 것 같아요. 길이로. 그 골목이 전체가 다 그냥 쫙 이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골목까지 두 골목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피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딱 그 중간에 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가자 그러면 그 사이에 길이 있어서 딱 들어가면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차로 가려면 끝에서부터 가야 돼요. 저 끝에서부터 쭉 차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를 못 알아보고 제 차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오빠 놀다 가세요. 계속 손짓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도 다니니까 나중에 알더라고요. 아니까 뭐 누가 오빠 놀다 가세요 이러니까 옆에 있다가 저기 교회 이제 막 그렇게 손짓하고 그리고 또 교회 바로 앞에도 그 창문이 있어요. 바로 앞에 또 그러니까 그 골목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차 두 대가 바짝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저기라서 뭐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인사하다 보면 밖에서도 같이 인사해요. 그냥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하도 앞에서 보니까 그냥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요. 그 교회가 그런 성적인 문란의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바람 피는 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노출이 돼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기미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빨리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은 돈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에서 계속 돈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집사님들이 갖고 도망가고 뭐 장로님들이 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 어떤 그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제거시키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에 민감하고 확실하게 그런 것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그것을 허용하고 그래 괜찮아 하다 보면 그것이 전체를 물들게 하는. 왜냐하면 한 번 용서하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더 많은 것을 타협하게 되지 결코 그것을 어느 순간 딱 끊기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묵은 누룩과 같은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제거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 이제 이 딱 8장에 있는 말씀만 놓고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4절에서는 뭐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니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제자들은 지금 떡 때문에 막 시끌시끌하고 있었어요. 아유 음식을 안 갖고 왔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갑자기 얘기하신 얘기인데 맥락이 없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떡이 없다고 왜 떡을 준비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조금만 얘기하면 8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이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8장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는 건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또 큰 무리가 있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무리로 이렇게 또 그 큰 무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또 큰 무리. 그래서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철저하게 그 사건이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이 6장에서 그 사건이 나왔고 7장, 이 8장에서 유사한 이 사건을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때 그 무렵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렵이란 얘기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스로보니게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들도 자녀가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나눴던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돈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보통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의 기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만을 이렇게 빙글을 도르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살폈듯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두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쉬시기에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쨌든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두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가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보가 또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두로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돈을 거쳐서 시돈은 또 그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두로까지 한 56km 정도 거리랍니다. 그 56km 정도 거리고 거기서 또 다시 위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6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데가 시돈이에요. 그리고 그 시돈을 거쳐서 쭉 돌아서 북동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데가볼리는 뭐냐면 특별한 어느 한 지역은 아니고요. 데가볼리는 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시가 한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래서 그 갈릴리 저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쭉 벨트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도시,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전라남도 뭐 이런 식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안에 뭐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고 막 이렇게 있듯이 10개의 도시가 쭉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특별한 일들이 뭐가 별로 없으셨어요. 여가 없으셨고 그리고 나타났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 7장에 보면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넘어가서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제가 그걸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는 데가볼리로부터 내려오는 지역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막 전하거나 또는 어떤 이적을 베풀거나 그랬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스로보니게아 여인처럼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시돈을 거쳐서 그 데가볼리 지역을 위에서부터 쭈르륵 훑고 내려오셨으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도 어눌해요. 그래갖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다고 뭐 장님은 아니고요, 맹인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따로 데려가십니다. 따로 데려가셔서 그리고 그에게 그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시 얘기를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셨느냐? 그래서 그 주석들에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막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로 옮겨서 치료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찾아온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잘 못하고 이 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끌려서 나온 거예요. 끌려서.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한테 왜 나를 데려왔지? 의사도 아닌데?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하고는 다른 민족의 사람인데? 막 그러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시며 그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냥 즉시 너 나을지어다 하고 끝내는 법이 없으세요. 성경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깐의 이런 이야기들로 나와서 마치 그냥 즉시 너는 나을지어다, 뭐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갈 때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에도 그를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집중하셨고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관심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그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을 들으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다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36절 말씀을 보면 7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거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해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한 아직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알려서 이곳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막 온 군데다 막 퍼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무렵이에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 갈릴리에 가까운 그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이것은 좀 분분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 무렵에 또 그 무리가 있어서 큰 무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뭐 특별히 며칠 동안 이렇게 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다 되었을 때에 그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허기지고 하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8장에서 나오는 사건에서는요.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이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 1시간, 2시간, 하루를 한 게 아닙니다. 8장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숙소를 하나 정하셔서 갔는지 아니면 들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와요? 사흘이란 시간 동안을 그냥 붙들려서 계속 천국 복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떠나요. 예수님 말씀이 좋사오니 그냥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보고 사흘을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하라면 하긴 하겠는데 지쳐서 못할 것 같아요. 지쳐서. 저 시키면 합니다. 제가 최장 설교한 건 한 3시간은 해봤거든요. 특강하라고 그래갖고 한 3시간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설교를 이렇게 장시간 한다는 거. 그런데 옛날 부흥회 생각하면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한 3시간, 4시간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도 많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냐?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또 띄워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몇 개예요? 7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가시느냐? 10절 말씀, 8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달마누다. 달마누다가 어딜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고 나와요. 마가단. 이게 여러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마가단이라고 나오고 현대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막달라 지역일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지역. 그래서 그 가버나움부터는 좀 한참 아래고요. 게네사렛 이쪽 그쪽 언저리 요 위 아래 쪽에 있는 그런 언저리에 있는 그런 지역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에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안 좋은,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힐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꼬듯이, 비꼬면서 얘기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한번 그 기적을 한번 보여봐. 한번 하늘로서 오는 확실한 기적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과연 무슨 의도였을까요?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증거를 그들은 다 봤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봤고, 실병이어의 사건도 다 들었고, 보이신 모든 기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병이야 의사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이야 다 그 또 쫓는 사람 다 쫓는 거고 무당도 쫓는 거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고 하니까 그 뭡니까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막 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전혀 자신들과는 비교 안 되는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인데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인데 이가 랍비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 지역에 나와서 그렇죠? 달마누다 지방으로 쫓아와서 여기서 또 똑같이 그런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라고 나와요. 왜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실망하신 거죠. 그러한 모습 속. 그 정도 보였으면, 그 정도 기적 보이고 그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깨달아 알만도 한데 그래도 못 깨닫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즉시 우리 옮겨가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 그 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칠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그 광야에서 바로 이 배를 타고 어디입니까? 달마누다 지역으로 옮겨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즉시 또 다시 출발해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깜빡하고 그 광주리 7광주리 준비해서 갖고 다니던 그 떡덩어리들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누다 지역에다 놓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가 타고 올 때까지 잘 모르다가 중간에 이제 배고프니까 누군가 열어봤겠죠. 열어보고 막 바구니를 찾아보는데 뭐예요?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덩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병이어 때 12광주리도 이 7광주리 또 7병이의 7광주리처럼 그렇게 가져다니시면서 도시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찾으시면 이것도 이제 못 갖고 다니냐고 꾸지람을 들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 배고프시면 배고프다고 얘기하시지 예수님께서 친히 막 이 도시락을 들고 다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그러시면 떡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한 덩이 갖고는 이건 택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시니까 아차 그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얘기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네끼리 막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책임이다. 네가 베드로가 네가 챙겼어야지. 내가 뭘 베드로 내가 챙기냐. 요한아 네가 챙겨야지. 막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또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왜 떡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왜 떡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끼리 논란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이 정도 예수님 쫓아다녔으면 이 정도 신앙 생활했으면 알아들 만한도 한데 왜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도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 이 말하면 목사 정도 만들어놨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것도 못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목사답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함으로 하나님께 혹시 책망하고 계시지 않는가? 권사야 권사답게 권사해야지. 장로야 장로답게 해야지. 안수집사야 안수집사답게 해야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눈이 빼앗겨서 그 떡덩이 하나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팔려갖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모습,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떡 5개와 5,000명,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이니이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러니까 뭐예요? 떡을 말씀하신 것은, 떡을 보여주신 것은, 떡을 먹여주신 것은
떡을 그걸 그냥 잘 가지고 간직하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7광줄이 남기고 12광줄이 남은 거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 영적인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모습으로, 증거의 모습으로 그 오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느낀 건 뭐예요? 이 남은 떡을 그래 이걸 잘 챙겨 갖고 다니면 가면서 배고프지 않겠구나, 배에서 배고프지 않겠구나, 전도하면서 배고프지 않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냐? 써지의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그러한 사건을 보여준 게 떡 갖고 니네들 수근거리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막 얘기하시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비로소 그 사건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또 거기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온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는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그들의 교훈을 따라 살지 말도록, 그들의 교훈을 따라 행동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증명하려고 진짜 생명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폈지만 그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들어서 왜 손 닦지 않고 음식 먹느냐? 왜 미리상 이렇게 해서 먹느냐? 사사건건 그러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 장로의 전통, 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책을 잡고 제자들한테 책을 잡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형식은 남아있고 외식은 남아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사라진 그러한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들의 교훈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헤롯의 누룩은 어떠한 겁니까? 헤롯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잖아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어떤 명예,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면 결국엔 그것이 인생 다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또 이 헤롯의 교훈,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전한 그 마치 유월절 먹는 그 누룩 없는 그 순결한 떡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예수님,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찾다가 못 찾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늦게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세상 것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세상 것 적당히 그냥 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떡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에 무엇인가 나에게 이 배를 채워주는 이것에 내가 얽매여 있을 때에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똑바로 말씀을 전해도요 받으면서 딴 얘기로 바뀌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 얘기를 해도 받으면서 딱 바뀌어서 이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한참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은혜 받았냐 얘기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 아니라고 제가 붙들어 놓고 다시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뒤로부터는 그 복음을 위해서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누룩의 것들, 세상에 어떤 남아있는 아직 그러한 교훈들, 그렇죠?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의 내 모습,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내 자신은 가장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때부터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헤롯의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이 땅을 승리해가는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나아가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힘있게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혀 다른 생각을 통해서 저 헤롯의 누룩을 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 가운데 챙겨놓고 이것으로 인하여 병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들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승전하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